어떻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비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됩니다. 에녹이죠,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서야 아마 비로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성경에 딱 두 사람, 엘리야와 오늘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 인생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넌 참 나를 기쁘시게 한 믿음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고 인정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21절,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락이니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기쁜 삶으로, 기억되는 삶으로 인정을 받은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뭘까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비로소 교회 튀어나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한 끼 금식하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녹은 30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이 긴 시간의 한결같은 동행이 에녹을 향해 하나님이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동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흔들면 그게 뿌리가 내려질까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체험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막연한 신앙과 체험한 신앙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만 막연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까지 사모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랬지만 고난 속에, 절망 속에 그는 분이엘의 체험을 하고 만진 듯 껴안은 듯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듯 경험했습니다. 그가 쏟아놓은 고백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왜요? 곧 그분 앞에 설 테고 내가 살아오고 해온 삶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책망이든 상급이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확실해야 하고요.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동행하려면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핵심을 우리가 그저 흠모하는 데 끝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동행하려면 우선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도 물건을 사도 자녀 양육을 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아빠가 아이를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대화하고 또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일치하고 그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시중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 속에 우리 부탁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그분을 찾지만 깊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될 테고 그 두 생각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꼭 일어나야 될 게 뭘까요? 내 뜻은 죽고 그분의 뜻이 살아나야 합니다. 왜? 우린 길을 몰라요. 우린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 좋았지만 내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야 이거 싶지만 살아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뼈 깊이 나를 이해하셨네. 여러분, 그런 느낌이, 그런 기억이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 도덕적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도덕적인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레위기 11장 45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상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윤리성이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관념 속에만 막연히 있으니까 그저 추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된 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사고 칠 때마다 난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야. 내가 너와 함께라면 네가 거룩해야 돼.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남은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한절같이 그런 노력한 결과들이 축적 또 축적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는 날은 그냥 앉아서라도 1시간 있다 가시면 돼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날 있잖아요. 제가 1년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잠 안 올 때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누워라도 있으면 피곤이 많이 가십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저도 따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못 알아들으시겠다고요. 통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삶이고 네가 나를 정말 기쁘게 했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한 시대, 한 신앙인을 보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에녹의 살던 시대는 오늘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건치 않은 시대였다. 4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던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물론 온 세상을 덮어버릴 심판이 진행될 바로 직전 시대입니다. 죄가 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인데 경건치 않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세대 속에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요새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 누가 그렇게 살아?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의 사람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걸 유다서 기자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 잘한다 말하는 건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해야 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를 향해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축복하십니다. 한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일, 제사역이 여기까지 온 일, 우리 모두가 이 현장에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잘 못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운반하고 유통시키고 결과가 미진할 때도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웬일입니까? 우리가 뭔 윙크가 통하긴 한 시대지만 우리는 또 윙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보시겠습니까? 자기 하나 교회 오는 것도 상 받을 만한 일인가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누군가를 살려내겠다고. 코로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치명적이잖아요. 100% 예외 없이 예수약을 복용하지 않은 자는 죽을 것입니다. 짧은 인생 지나가면 심판, 영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붙잡힐 텐데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한 본문인데 제일 앞부분에 이런 양 비유, 두 번째는 이런 동전 비유, 그리고 이른바 탕자, 이런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는 제각각이지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한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기뻤으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동전을 다시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모으고 함께 즐긴다고 9절에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그리고 돌아온 탕자 가세를 다 휘청이게 한 그 배은망덕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책임 묻지 않고 가락지 끼우고 입 맞추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파티를 열잖아요. 큰형이 열을 뻑뻑 낼 만큼. 여러분,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한절 같은 건 죽어가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런 구절은 여기뿐입니다. 그분이 이만큼 행복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건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뭐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형편을 되든 말든 상황이 그렇든 그렇지않든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결정했고요. 제 목회에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는 코팅을 했어요. 여기에 붙여두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만 복음을 전하면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미국의 밀러라는 분은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한평생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이상. 그리고 8,000번 이상의 기도를 하고 22,000번 이상 찬송을 부른답니다. 근데 전도는 평균 10번 이상도 못하고 죽는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은 15%, 85%가 그냥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명과 멀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엉망인 시대 속에서도 세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삶이 가능하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 어떤 세상의 악영향 속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정금같이 가꾸고 키워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생애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을 터인데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불신자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은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족보만 쫙 나와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식 기르다가 죽고. 여러분,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고백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자식 놓고 길에다가 힘 다 빼고 찰나의 순간이 지나서 밤의 한 경점 같은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 서고 은혜도 그 무엇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녹에게도 그런 시간이 65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 탄생을 기점으로
그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이 본질적인 삶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자녀는 그 이름의 뜻이 경고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학자들의 추측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종종 자녀를 보내실 때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도 보낸다, 하나님의 경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가 한도를 넘어섰으니까요. 그 다음에 남은 그의 제3기는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날마다 뜨겁게 교제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좀 불편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진군식, 그 다음 주 태신자 작전, 6월 1, 2 행축 중간에 또 사람들 모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우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꽃을 활짝 피우는 거.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알잖아. 내 출신학교, 내 실력, 내 자원, 내 생편을 다 아는데 너무 잘 사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동행할 때 이런 간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클레어투스라는 분이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설교할 때 꼭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마치고 나서 성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그분이 또 한 문장을 기억해 주면 잘 전달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근데 역시 한 개인의 인생도 역사 속에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의 아버지. 생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평생 노력했던 사람. 오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나의 인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있어서 말 못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최고라고 떠들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제게 보내준 편지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과거 교회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여러분 꼭 한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지만 인간은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 지나간 후에는 다 평가를 해요. 정치인도 그렇고 꼭 우리가 신앙생활 더 진지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 잘 달려가서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